주기도문에는 6개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가운데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개의 기도 내용 가운데 5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참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결부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죄의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북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암송을 해요. 그런데 유독 5번째 기도 내용을 암송할 때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 교북 크리스토스미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됐어요. 기도 내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허물, 그 조그마한 거 하나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하나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잘 아시죠? 소설을 썼던 그런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아내가 깜짝 놀래고 그래서 뒤쫓아갔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너무 괴롭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죄의 용서를 위한 이 기도 참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든 기도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5번째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주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 바울의 독선적인 주장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 그런 기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잠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다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자칭 의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 정도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있고 거동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 생각들을 다 아시고 분명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알았던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진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무한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끔찍한 참사 2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린 일입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짐승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거기다 섞어버린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압사당해서 죽은 그런 참사 사건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은 그들의 죗값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참사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교훈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요, 회개가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부 어거스틴은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잘못, 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죄사함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뭐냐?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석상 아주 난해한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있을까요? 죄사함의 근거가 어디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명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진실하게 회개했느냐, 그리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근거가 있겠느냐, 확신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심을 좀 많이 써서 7번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거든요. 그는 임금에게 빚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호소를 합니다. 탕감해 달라고. 임금이 과감하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이렇게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요.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마땅히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종이 된다는 의미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좀 심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 내용은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둘째,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죄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